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찬송가 19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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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곳에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거리 보러 계신 주님 세상 중앙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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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리 끝에 배어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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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된 교동문 6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하시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복이 많으시며 무한을 경외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희 장로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죄전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모인 무리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아버지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우리들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있는 모든 것을 생각과 시간과 우리들의 육체와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아버지 강팍하며 완악하며 정말 아버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중심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이 너무나도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약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강건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날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자들이 이번 주간을 아버지 마음껏 즐길 때인데 하나님 그것을 보며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감정과 체험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도 이번 주에 이제 출타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힐링하며 많은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뜻대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야 할 일과 사명을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잘 정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모든 영광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479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이들이 부자가 자기의 병행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의 배운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같이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며 해야 할 일과 사명. 오늘은 그 남자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런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본문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의 나이가 한 50살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평정하고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지금 완전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 나이 한 40대, 50대, 60대 요쯤이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때에 우리 장년들도 요쯤에 말하자면 중년기의 사춘기를 앓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울왕 다음에 2대째 왕이 다윗 왕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꼽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다윗 왕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의 삶이 저주의 삶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인을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 겁탈한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큰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12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새끼 암양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사서 그것을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이고 물도 같이 먹고, 마치 오늘날 보면은 애완견을 기르듯이 그냥 끼고 자고 이렇게 애지중지한 그 양이 있는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있는 소와 양은 잡지 않냐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그 사람을 집에 쫓아가가지고 그 새끼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자기 것이 이렇게 소와 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대노하면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는데 어찌 이런 것을 보고도 당신 회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큰 죄악이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자기의 그런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니면 교회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아니면 목사를 불렀든지 간에 그 권력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자려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그 권력을 가지고 사역을 채우고 그 권력을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윗의 이런 모습은 권력이 사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사유화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마땅한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여자의 정조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그 부하를 불러다가 전쟁터에 힘없는 그 장수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인물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다윗하면 다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하면 두 명의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 장수 아무도 대들지 못하고 아무도 그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그의 이마에 박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죽여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을 빼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훌륭한 사람이죠. 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밧세바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이 다윗은 그 가냘픈 여인의 아름다움을 정욕의 미혹이 되어서 여지없이 그냥 자기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나라도 그의 모든 그냥 대대후손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때가 가장 멋집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는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 모습이 여인들에게, 여자들이 훨씬 아름다워 보이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맨날 일어났다 엎어졌다 이런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만들고 땀을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각 나라, 그 당시 왕들은 다 전쟁터에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유월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암몬과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장수들은 다 내보내고 병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끝에 말씀을 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편안한 그 성 안에 지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잃어버린 다윗,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다윗. 여러분, 남자가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빈들빈들 노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윗은 낮에 낮잠을 자다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녁 때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할 일 없이 낮에부터 뒹굴뒹굴 둥글다가 저녁 때 일어났어요. 낮잠을 자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여인이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낮에 무엇을 했는지 빈둥빈둥 놀다가 저녁 때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할 일 없던 이 다윗,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자기의 왕궁에 앉아가지고 이리 중굴 저리 중굴 하다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그리고는 그제서 일어나고, 그리고 봤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물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남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이 시간이 남는데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고 이 다윗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자기 힘만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다른데 끼욱끼욱한 겁니다. 할 일 없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장 먼저 당한 것이 뭐냐?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 부패의 길을 지금 향해서 이 다윗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이 시간이 남고 이런 일이 있는 분들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오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부터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남의 여인을 탐내는데 그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호기심이 여기서 그치지 않냐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죠.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라. 그러자 그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을 알아봤더니 누구냐? 햇사람 우리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 당신은 절대 그 여인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있으면 그 여인이 목욕을 하든 뭘 하든 당신의 관심을 끊으세요. 이렇게 그 신앙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다윗은 거기서 멈춰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리러 보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금방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하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눈을 감고 우리가 몰래 행하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고 우리를 몰라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는 몰래 이거 완벽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다윗은 자기가 만든, 자기가 저지른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으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현실과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들이 잘 아는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갔던 그 여인을 들어오게 하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은 자기 이렇게 덫에 걸리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를 데려오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옵니다. 죄송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임신을 시켰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동침하게 만들면 혹시 자기가 아닌 우리야가 임신을 시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부하 우리야를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우리야는 동침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을 씻고 당신의 집에 가서 자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많은 전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중요한 사람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잡니까? 라고 하면서 성을 빠져나가지 않냐고 그냥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러자 또다시 그 이튿날을 그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술을 먹이고요. 술을 잔뜩 채게 한 다음에 그러면 또 당신의 아내한테 가서 잠을 자세요 라고 했는데 이 우리야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그런 군사였기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하죠. 우리야의 전쟁터에 나가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편지를 씁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 지금 내가 우리야를 보낼 테니까 이 우리야의 손에 들고 있는 이 편지를 보면 당신은 여기 이 우리야를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세요. 그리고 전쟁이 막 시작되면 빠져나와가지고 그 우리야를 죽게 만드세요 라는 그런 편지를 우리야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간 우리야는 그 한참 전쟁 중에 군사들은 다 빠져나오게 되고 결국 혼자 거기서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잔인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야는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완벽해. 이것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 중에 죽은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부잣집이 있는데 소와 양이 작들한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 양 하나를 가지고 그냥 애지중지 키우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비유로 얘기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노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것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권력과 욕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힘이 있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잘 가진 그런 욕망, 잘 가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림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력이 아니고 진정한 정말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고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못 보고 있는 줄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 보기에 네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서로 싸움을 하고 죽이고 치고받고 하게 됩니다. 아들과 딸들이 강간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이 왕이 있을 때 반기를 들고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기를 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이 등지박산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소년 다윗일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도 하나님께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나라를 평정하고 온 나라가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그런 권력, 자기가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남을 탄압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참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조심합니까? 야, 너 정말 잘 나가지? 잘 나갈 때, 너 출세했구나, 너 성공했어,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간마저 펑펑 가지고 남아 돌아간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끼웃거린다면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여기저기 끼웃거리게 되게 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런 다윗은 그 총명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쓰신 그의 용기와 담담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윗은 그의 가정이 그의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옛날에 다윗 시대의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남보기에 내가 혹시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그 일을 지금 당장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끊어야지 아니에요. 당장 지금 끊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덧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잘못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나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내 교회를 지키게 하시며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져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감사, 지난 주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매사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잘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아도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청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는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래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님이죠? 손주하고 연장 김윤정 따님. 옛날에는 시집가기 전에는 피아노를 이렇게 많이 치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식사는 소망소리에 선배주신 거 올라가 보시면 아주 별미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속회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속회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도 우리 장로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최면자 집사님, 김영학 성도를 예수님들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또 수요일날 우리 외자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사로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사명을 잘 발견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잘 발견하여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사명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